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작은 것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예수님은요, 사라지셨어요.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잠시 홀로 사라져 버리시고, 무리는 우왕좌왕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예수님이 없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이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그리고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어두웠다, 밤이 되었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복선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닥칠 일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아니면 죄를 많이 지었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다라는 내용을 할 때에 영적으로 밤이 되었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되겠죠.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부터는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날 거고 영적 암흑기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잡히시던 날 밤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두워졌습니다.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풍랑과 그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확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 그 배 안에 들어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되찾아 줍니다. 오늘 이 얘기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했다느니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만 딱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평안의 근원이 누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근원, 평안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두려움의 근원에 있을 때,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 환경이 참 힘든 여정이 있을 때, 그때의 해결자가 누구냐를 잘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빨리 나온나, 너 힘껏 저어가지고 땅으로 빨리 와라 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두려운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거기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악된 것들을 그냥 빨리 회개해서 돌아와, 힘내, 좀 더 열심히 해봐 라고 했으면 굳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죄악과 그 핵심 근원에 딱 서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전히 저들의 배 안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삶으로도 찾아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리게네스라는 그 옛날에 참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엄청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요, 이 큰 바람과 파도를 혼돈과 무질서로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바람과 파도를 맞이한 그 제자들과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마음에 확신 없는 우리와 저 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배 안에 들어오시니 그들이 기뻐서 영접하였습니다. 기뻐서 영접하였습니다. 누구를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목적지에 다다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바로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야,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현실화됩니다. 그 주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나아갑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셨더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도 인도자 되신 분, 신약시대에도 인도자 되신 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꼭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분은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여정 가운데 내 힘으로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자기 삶에 적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 참 안식으로 정말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참 평안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워 떠는 삶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고 큐티책에 써보시고 적용하고 오늘 그렇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운동원들과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